자석 정돈을 잘해서 한 칸씩 띄우고 지그재그로 앉도록 이렇게 합시다. 5층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코가 가리도록 바로 쓰고 간격을 잘 조절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성수 주일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참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여름의 무더위를 잘 극복하고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열매로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현실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빈손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속의 공로를 세우시고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친된 자녀가 되는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만큼 혜택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자체가 변화되고 참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부활성에 이르게 하셨소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돈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동의 청년하고 한 번 더 하려고요. 그 동의 청년이 맨날 피아노만 쳐서 오늘 같이 찬양 좀 하자고 제가 쫄랐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5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이 계절에 때에 따라 알맞은 비와 햇볕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은 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온 것도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세상에 속하여 연약한 믿음에 염려하며 걱정 근심에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실족하여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신실한 영적 건강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갈지라도 우리 가정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손길을 통하여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여호와의 장막 속에 사랑과 위로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로 인쳐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겨웠던 우리들의 삶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 치료 안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여러 손길들과 기도로 동참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130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607년) 영국의 제임스 왕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참 영국 국교가 됐습니다. 그걸 오늘날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성공회는 교리는 개신교의 교리를 취하고 모든 복종과 의식은 천주교의 의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왕은 모든 영국인은 의무적으로 성공회를 믿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고집하고 신앙을 바꾸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개신교도들은 그 박해를 개신교도들 중에서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들은 박해를 피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11년 동안 신앙을 지켰는데 영 엉망이고 신앙이 그냥 망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참 고민을 하다가 1617년인데 11년이면 1618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대륙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2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1620년 9월 16일 배를 타고 102명이 참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12월 21일 미국의 동부 연안에 지금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12월 21일이니까 한참 추울 때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배고픔과 그 다음에 질병 등으로 4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 한해 겨울 만에 44명이 죽는 겁니다. 12월 21일 날 가가지고 도착해서 그 다음에 봄까지 한 3월달 될 때까지 그 사이 한 석 달 사이에 44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어렵게 생존했나 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봄이 됐을 때 씨앗을 심고 그해 10월달 참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때 먹을 고기가 없어서 새를 사냥하러 나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날지 못하는 큰 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았는데 그게 뭐였죠?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겁니다.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찾아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그 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해서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됐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지요? 두 글자로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게 3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들은 3대 절기. 첫 번째는 무슨 절기지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월에, 아비월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달입니다. 아비월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한 3월달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첫날에는 이 6월절로 지키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고 첫날은 6월절인데 동일한 절기로 우리들이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참 주님이 죽으신 날이고 그 다음 6월절로부터 며칠 되는 날이지요? 50일째, 77, 49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것이 뭡니까?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지요? 3일 만에. 왜 3일이 가고 땅 위에서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지요? 40일. 그럼 43일입니다. 그리고 참 오순절이니까 일주일 있다가 성령이 온 겁니다. 구약은 그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 시절에는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 50일째 되는 때가 뭘 수확할 때입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3월 달부터 50일 하면은 언제쯤 되죠? 5월 달이니까 보리 수확할 때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1년 중에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두니까 무슨 절이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처음에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참 세 번째가 뭐냐?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안보하심으로 농사가 끝이 나고 가을에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장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이 장막으로 집 짓기는 어려우니까 뭘로 집을 지었어요? 초막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초막절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을에 수확할 때니까 가을에 수확할 때가 언제지요? 추수할 때니까 지금 추수절로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가 그렇게 뿌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전부 다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되지요? 구원과 관련되는 거다. 우리의 무엇과 관련되는 거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래 참 그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경에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지키는 겁니까? 와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보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장소.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라. 그래서 예배는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참 온라인으로 집에 앉아서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편법이고 부득이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결국 성경에 보면 보이라는 겁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지요?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구약 시절에는 어디였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택하신 곳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5절 6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자기 있는 곳에서 드리지 말랍니다. 어디서 드리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도 아니면서 회교들, 무슬림들도 뭡니까? 기독교하고 사촌쯤 되니까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성지순례합니다. 그래가지고 몽땅 모이면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압사해가지고 한목에 수백 명이 그냥 놀려서 죽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이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예배를 드리고 택한 곳에 나와가지고 고기를 먹고 택한 곳으로 모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3대 절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참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부활한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아무데나 드리는 겁니까? 택하신 곳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까? 택하신 곳에 나와서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다 사람들이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드리라는 명령이 신명기에만 나왔을까요? 레위기에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도 안 나오고 왜 신명기에 나올까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니까 모일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자체를 못 드립니다. 레위기는 왜 못합니까? 민수기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민수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아직 자기가 정착하고 살지를 못한 겁니다. 신명기는 왜 장소에 모이라는 명령이 나올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 것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유언으로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때는 자기 땅바닥이 됐으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거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 이렇게 때를 맞춰가지고 예언을 하더라도 출애굽기의 선거는 예언이 안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미리 대언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라. 너 있는 성에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정한 곳 예루살렘 성에 나와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예배도 아무데나 가다가 그냥 여기 가서 드리고 저기 가서 드리고 그건 부득이할 때, 할 수 없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런 때는 그렇지만 아무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한 장소, 택한 장소, 자기가 참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뭐 참 불가항력적인 일을 있을 때는 그건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예배는 아무데나 오다 가다 그냥 걸리면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장소에서 거기서 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도 절기의 출발도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대한 기쁨이고 감사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대한 참 감사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이 나고 왜 자꾸 불평이 나옵니까? 왜 그러지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원래 죄인이야.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나는 벌써 죽어야 마땅한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참 지옥의 멸망에 빠져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도 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원망이 나는 겁니다. 나를 왜 대우를 안 해주시나? 대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무사히 살게 해주신 것 보면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난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굶지 않았고 내가 헐벗지 않았고 내가 오늘날까지 참 이렇게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저도 몸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40대 때 참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60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참 오래 좀 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 치매 센터가 있습니다. 치매 센터에 또 치매 검사 받으러 갔더니 아버지 연세를 보더니 아버지는 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받을 때가 됐고 아들도 신분 좀 보자 보더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치매 검사 같이 받으래. 만 60이 넘으면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된대. 아들은 안 받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만 받으러.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참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날 이 시간까지 살 동안 어려움도 없고 사고도 없고 참 강도도 만나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을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격 가운데 참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를 하는데 숨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큰 악단장의 주의를 받아가면서 만 백성이 보는데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두두두두두 하고 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막 쳐 죽이니까 그냥 막 다 죽는 겁니다. 칼로 쳐 죽이니까 그냥 못 베어서 아이 된 사람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그냥 피가 터져서 다 죽어서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나라가 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겁이 나는 겁니다. 몸이 덜덜덜 떨리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인구가 한 300만 명이나 400만 명 되면 그중에 몇십만만 남겨놓고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막 떨리는 겁니다. 떨리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떨리는 거 하나님이 미리 멸망당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막 떨리는 가운데서도
떨리는 가운데서도 뭘 드렸단 말이지요?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항상 초상집 같고, 여기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무슨 집 같아요? 잔치집. 기독교는 항상 뭐 하는 집 같아요? 잔치집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망하기 직전이고 그냥 뭐 치러 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 죽고 그런데도 떨리는데도 잔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고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먼저일까요? 기쁨이 먼저일까요? 확률은 50%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쁨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운데 정말 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적같이 딱 합격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지요? 기뻐서 쩔쩔 뛰는 겁니다. 한참 기뻐하다가 정신 차리고 뭐 하지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결과가 어떤 좋은 기적 같은 축복이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되죠?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너 얼마나 기쁜지, 그 하늘나라 참 지금 시간이 가니까 길게 시간 못 걸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 제일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를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래 제가 사형수들이 적은 수기를 읽어봤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독방을 준답니다. 처음에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목을 매가지고 꾹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독방을 준답니다.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리가 되고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 죽어야 돼 마땅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용서받았대. 이제 안 죽어도 된대. 그게 사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죄의 은혜. 그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된답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아직 못 구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이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통과증을. 이 통과증을 받는 게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소의 공도를 세워놓고 그 공도를 나한테 너 거라고 주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드를 딱 주는 겁니다. 그 패스포드를 딱 받은 게 그게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가려고 딱 보니까 하늘나라에 내한테 걸리는 사람이었어. 걸리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이 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같은 장소에 있으면 소화가 안 된대. 근본적으로. 그럼 원래 그렇대. 이 자리에 우리 며느리가 와 있는데 시아버지가 앞에 하는 말 들으면 소화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나는 그냥 즐겁고 좋은데 이 듣는 사람은 불편한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하겠어. 못 가. 하나님이 있는 데서는 멀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공로가 있고 죄가 없어도 불편한 관계인데 어쩝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에 참 제물이 돼가지고 없으면 못 사는 관계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화친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화친의 은혜. 그래서 참 그 사죄의 은혜, 칭의 은혜, 화친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된 그게 구원인데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두 번째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뭐가 많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겁니다. 없어도 감사해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조용하고 참 공기도 맑고 뭐 얌전한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난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참 형편이 어려울 때도 돈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침대를 좋은 걸 하나 샀어요. 난 스프링 침대는 허리가 아파서 안 되니까 돌 침대를 샀는데 완전히 옥돌로 된 걸 침대를 샀어. 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가지고 불을 딱 넣어놓으면 돌덩이가 탁탁탁탁 하는데 탁 들어놓아서 자면은 황홀해서 못 살겠어요. 얼마나 황홀한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 침대가 뭡니까? 찜질 기능으로 눌러놓으면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화끈화끈하면은 허리 아프면 들어가서 한 30분 찜질하고 땀을 확 흘리면 그냥 얼마나 감사하니. 왜 내가 이런 참 호강을 누려야 되냐? 왜 내가 호강을 누려야 되나? 참 하나님께. 그러니 뭐 집이 그냥 호화스럽고 크고 그것도 다 싫고 지금 있는 그거 딱 좋아요. 그냥 우리 사태 그 어려울 때 기적으로 샀는데 지금 산지 아마 2008년도에 샀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한 집에 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2년 이상 한 군데 살아보지를 못했는데 20년 동안. 근데 지금은 10몇 년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러니까 꼭 원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해. 아이들 보면은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꼭 그거 달래. 그거 주기 전에 안 돼.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걸 그걸 빼앗아 주면 좀 가지고 있다 싶다고 택 던져.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도 이 돼지라는 소설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릴 때 읽어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돼지라는 소설을 갖다가 철이 났더라고요. 주인공이 왕능이라는 사람. 왕능 맞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자기 아내가 아란인데 아란 맞나 모르겠다. 그런데 농사를 뼈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좀 뭐 될라 하면 홍수 와서 확 쏠고 가면 한 해 또 굶어야 되는 겁니다. 줄줄 굶고 또 뼈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갖고 콱 해서 올해는 그냥 수확해서 주렁주렁해서 이제는 그냥 수확하려는데 가을에 수확하기 직전에 병을 구고 와서 확 실어버리니까 또 그냥 한 해 또 굶고 이러니까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우리 여기서 농사 짓지 말고 이거 치우고 도시로 가서 삽시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시로 가가지고 돈 다 끌어가지고 구르마를 하나 사가지고 물건을 배달하고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데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어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불고 그냥 뭐 땀투성이가 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보 수고했어.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안 밀어주면 구르마를 못 끌고 그러니까 아내는 힘들게 끌어주고 그냥 남편이 아내 보고 좋다니까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해 이 땀을 흘리고 일하니까 돈이 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갖고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한 10년 모았더니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향으로 와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무선도 드리고 이 살만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살만큼 되니까 남자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가만히 형편이 좋아지니까 자기 부인을 보니까 늙어서 쭈그려서 고생을 많이 했어. 젊은 여자들밖에 좋거든. 어느 날 나가더니 첩을 하나 데려서 안방에 앉혀놓고 자기 마누라를 보고는 저 부엌에 가서 오지 마라 그러고 첩 데리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여자들이 말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행복하지 못해. 잘 사는 집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가난하고 어려워도 남편하고 같이 구르마를 끌면서 여보 수고 많았지 이럴 때가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돈 가지고 싸우고 치근받고 나고 첫 때려고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많으면 다 싸웁니다. 많으면 다 싸웁니다. 로또 한번 당첨되게 좋다 하지만 로또 당첨된 집 중에서 10집 중에 9집은 다 이혼하고 망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꼭 참 많아야 좋은 거 아닙니다. 안 많아서 행복 안 하다는 거,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서로 위하고 알콩달콩하고 없어도 위하고 그게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해도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추가 없으면 밭에 수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어도 위안권에 소가 없어도 18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도 정말 무슨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러나와서 정말 기뻐서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지 못해도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잘 삽니다. 내가 어릴 때는 집에 온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한 집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냉장고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동네 2개, 3개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자가용 있는 집은 온 시내에 하나도 없어. 하나 있을까 말까요. 온 시내에. 그 당시에 자가용 있는 집이 우리 동네에 딱 한 집 있었는데 1966년도, 7년도 요때입니다. 우리 동네가 부산에서 그때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어느 집이냐 하면은 조선공사 사장이 살던 집입니다. 대한조선공사. 부산에 그 영도에 조선공사 있어. 그 조선공사 사장이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그 집에 형하고 같이 조선공사 내가 직접 찾아가니까 사장 아들 왔다고 자가용 태워주더라고. 그때 내가 한번 타봤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그 시내에 자가용 낸 집이 한 집 아니면 2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불평이 더 많습니까? 감사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은 감사나 기쁨은 없고 뭐만 있는 세상이냐? 쾌락만 있는 세상이라고. 감사가 없어. 기쁨도 없어. 쾌락만 있어. 쾌락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 매추엘리, 저도 매추엘리가 쓴 책이 있는데 헨리라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밤에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실신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어나서 집으로 기어와서 아내가 씻어주고 맞아줘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감사했냐? 가진 것을 다 뺏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서 감사했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잘 살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참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셔서 그래도 감사했고 내가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기더라도 하나님을 뺏기지 않고 구원을 뺏기지 않아서 감사했답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라도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우리들이니까 뭐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깨닫도록 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의 결심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주는 자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찬송
올리겠습니다. 306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님을 오기 전 영역 뛰어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무시는 뿌리네 좋은 곡식 상할 때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를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서 들에 던져 데려가 알고 뜬 것가래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픈 주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르리라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는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지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 갖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소망 갖고 참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참으로 깰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참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고 참 하는 일이 형통하여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좀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모임도 다시 좀 부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뭐 200명이네. 그런데 어쩜 좋습니까? 이제 성탄도 다가오니까 뭐 성탄 준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참 코로나가 옵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참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참 방법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 전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건찰님은 참 맡은 식구를 매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씩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김장을 시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담은 김장이 아직도 남았고 또 때때로 또 이렇게 참 필요한 만큼씩 그때 담아서 쓰니까 뭐 그냥 김장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김장 시기로 했으니까 알아서들 담아서 하나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모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